풍속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40일을 사순절로 지켜왔습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죠. 렌트 시즌이라고 하는데, 사순절은 사실 지난주 수요일, 이제 제의 수요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제의 수요일에 시작해서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마치는 40일 기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그 렌트라고 하지만 사실 영어 단어 length에서 왔다고 하고, 그 고대 영국어로 영어로 lengthen, 그래서 봄의 절기, 봄의 기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40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며 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시험 받으셨던 그런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서 40일을 사순절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대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준비하면서 내 신앙을 검토하고 또 성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원래는 새신자를 침례하는 날로 부활절에 침례를 했기 때문에 그 출발점으로 삼았던 초대교회가 점진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기간,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간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태도로 좀 보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쫓아가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안에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 삼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서 섬김의 지경을 넓혀 가보고, 또 때로는 무언가를 절제하고 포기하면서 타인을 섬기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것이 건강한 사순절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만약에 사순절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으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사순절에 매우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기록된 말씀 함께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정말로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정말로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말씀의 연속이에요. 그 하루를 놓고 우리가 지금 3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날 저녁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니까 그날 저녁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시점을 명시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제 기록했지만 대부분의 그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진술을 토대로 마가가 기록한 책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회상이며 진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그날 저녁에 벌어졌던 그 사건은 평생도록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이라는 시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중에 하루가 아니라 그날 저녁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에 큰 획을,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갈라놓는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진 그날 저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죠. 그냥 일상을 살다 보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하루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때도 있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그날이 있어요. 그때 그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종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따가 좀 나누기로 하고요.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시니까 사실 이 갈릴리 호수, 큰 호수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그 배를 그대로 몰고 항해를 합니다. 얼마쯤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건너편에 채 도착하기 전에 큰일이 닥쳤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넷바이블이라는 성경으로 보면 now, 영어 성경으로 now로 이야기가 전환되는 것을 설명을 해요. 스토리 구조상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으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으면, 호수 건너편으로 갔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는데 now, 그런데 어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벌어질 것을 사인으로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파도가 높이 쳐서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갑작스럽게 폭풍이 배에 몰아친 것입니다. 배를 덮쳤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의 상당수는 어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최측근들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거세고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조금만 더 있으면 배가 전복될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낚시를 늘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 파고는 좀 이렇게 별로 겁을 안 내고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들조차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사실 내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내 그 financial capacity 안에서, 내 어카운트의 잔고 안에서, 또는 크레딧 카드 리밋 안에서 벌어지는 뭐 그 정도의 문제라면 아유 그냥 뭐 이번에 그러고 한 넘어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내 지식과 경륜과 노하우와 내 네트워킹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일상 속에 내가 늘 처리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는 그런 일을 겪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인류가 갑작스럽게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터키에 벌어진 지진이 그랬던 일일 것이고요. 그리고 뭐 수시로 미국 전역에 찾아오고 있는 그 스톰들, 저 허리케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의 터전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상황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고물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뱃사람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폭풍이 몰아쳤다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무시고 계세요. 상당히 피곤하셨던 것은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도 주무시는 건 좀 심하잖아요. 뱃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데 어떻게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정도 심각한, 그 정도로 강력한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신뢰하고 따르는 섬기는 하나님께서 태평스럽게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가 전혀 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다고 느껴질 그때에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런 순간에 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안 하신다면 나의 믿음이 얼마나 모순적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회의가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구나. 하나님 나를 분명히 사랑하는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나?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부들부들 떨리는데 내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할 만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구나. 정말 막막하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그치는 거예요. 주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그 원어로 좀 살펴보면요, 이 어투가 예수님을 꾸짖는 어투입니다. 추궁하는 어투예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해보세요. 이런 투예요. 꾸짖는 투입니다. 그럴 만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왜 당하게 되었나요? 아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아유, 주님 하루 종일 사역하고 피곤한데 뭘 바다 건너갑니까? 그냥 이쪽에서 육지 쪽에서 어떻게든 쉴 자리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타고 계시던 배를 그냥 몰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라는 것도 참 너무 속상하고 두려운 일인데 그 원인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해서 도대체 뭐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동행한다고 해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어닥치는 그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풍파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신실하게 따라갈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세요? 그런 거라면 나는 이제 그만할래요. 이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 갑작스럽게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된 상황이 예수님 따라왔기 때문에 겪게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진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일어나셔서 야, 왜 잠을 깨우고 그래, 그러진 않으셨고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Be quiet and be calm.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투가 날싸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듯이 추궁하여 깨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자연을 대상으로 상대로 고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원어로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꾸짖으셨어요. Shut up and stop. 이렇게 크게 꾸짖으신 거예요. 사실 제가 저희 아이들 꾸짖을 때도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잘못을 해서 뭐 체벌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도 막 호통을 심하게 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너는 잘하고 있냐? 너는 아빠로서 뭐 결함이 없냐? 너는 신앙인으로서 완벽하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막 대놓고 소리 못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누군가를 상대로, 자연을 상대로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꾸짖으실 만한 분이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꾸짖으실 때 스스로의 결함을 돌아보시면서 양심 고백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왜? 예수님은 완벽하시니까요. 예수님은 선하시니까요. 예수님께는 흠결이 없으니까요. 얼마든지 권위를 갖고 꾸짖을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권위하면 알러지 반응을 보여요. 누군가 내 인생에 권위를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주 기분 나쁜 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뭐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 인생에 권위를 가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지고 흔들려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도 그렇게 기분 나쁜 권위입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그러실 수 있을 분 아닙니까? 그런 자격과 권위를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편 18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6편에도 9절에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0장에도 보면은요, 내가 왔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예수님께 동일한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오늘 스토리 속에 작용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시자 바람이 즉시 멈추고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배에 폭풍이 몰아쳤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 맞죠? 그렇죠? 제자들이 모두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태평하게 계셨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무엇도 사실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피곤을 달래며 주무시고 계셨던 그 배에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감히. 예수님께서 피곤을 달래려 주무시고 계셨던 그 배에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감히.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다른 설명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물리적인 현실은 폭풍이 몰아칠 때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지만 온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감히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괜찮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자연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타락한 자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그때에 그들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장면을 창세기를 보면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협조하도록,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인간이 원하는, 기대하는 소출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자연은 원래 그런 것이어야 해요. 그런데 자연이 인간에게 적대적이 되어서 인간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감히 폭풍이 그 자리에 몰아친 것입니다. 자연도 타락한 것입니다. 물론 자연에게 무슨 영혼이 있어서 타락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연에게 큰 유익을 볼 때도 많이 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연이 얼마나 인간의 삶에, 인류에게 비협조적인지 우리는 지금 최근 수년 동안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질병, 창궐했던 바이러스, 그런 것이죠. 터키에 불어닥친 지진, 똑같은 것이죠. 지금 미국 서부에 예상치 못하게 불어닥친 스톰,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매년 수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자연재해들, 그런 거예요. 자연은 결코 인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지나치게 자연을 해롭게 하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적대적이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보시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감히 예수님이 주무실 때 폭풍이 몰아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중을 들은 거예요. 조용하라, 잠잠하라. 폭풍이 고요해지자 이번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조가, 톤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왜들 무서워하고 그래? 아이고, 아직도 왜 믿음이 없지? 이렇게 나이스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이스한 하나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만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 자연을 꾸짖으신 그 똑같은 권위와 뉘앙스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의도적으로 담고 있어요. 왜들 무서워하니? 왜 아직도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로 보면요, 이걸 그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Why are you cowardly? 왜 아직도 겁쟁이들이야? 왜 이렇게 비겁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겁쟁이 짓을 해? Why are you so timid?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너희는 무서워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라는 전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그렇게 커다란 호수에서 뱃사람들도 당황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쳐서 지금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어떻게 거기서 안 무서워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목수 출신인 우리 선생님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면서 선생님 그냥 내버려 하지 않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선생님을 찾은 것이 오히려 괜찮은 믿음 아닙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뭐 알아서 해보자, 하나님 어차피 별로 반응 안 하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왜 나를 안 돌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찾는 게 믿음 아닌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무서워하느냐 물으세요. 너희들이 본 것, 너희들이 경험한 것, 너희들이 들은 것, 그걸 감안하면 너희는 이 상황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 다음 질문은 더 날카로운 거죠.
우리 심령을 파고듭니다. 왜 아직도 믿음이 없니?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이적들과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과 예수님 스스로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들려주신 것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제자들은 이미 이 폭풍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폭풍이 몰아치자 혼비백산에서 주님을 깨워 따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폭풍을 무서워하지 말았어야 하는 이유를 이 닥터 토마스 컨스터블이라는 교수님께서, 달라스신학교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4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셨기 때문.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는 건너편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반드시 건너편에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절대로 안 죽으실 것이었다면 제자들도 함께 안 죽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고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평하게 계셨다면 태평하게 계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제자들은 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수차례 관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아니,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들을 내팽개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다 맞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게 쉽나요?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커다란 문제가 닥치면 이게 잘 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나도, 뱃사람인 나도 바다의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그 교훈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아직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는 주님의 질문을 우리는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는 질문은요, 단순하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질타만 하시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을 성장시키시고 제자들의 믿음의 목표치를 딱 제시해 주시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 이걸 질문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뱃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할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만 감당할 수 있는 커다란 일을 이제 곧 주님께서 맡기실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질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렇게 주님께서 큰 믿음을 요구하시겠어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큰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질문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제자들이 이제 보았어요. 41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걸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들은 큰 두려움을 두려워했다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했어요. They feared a great fear. They feared a great fear. They were overwhelmed by fear.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참 이상하죠? 이분이 누구이기에.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제자들이 지금 꽤 예수님과 동행했거든요. 그렇죠?
이 갈릴리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 다 봤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조금 전까지는 폭풍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이분 도대체 누구신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그 이적들 있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선지자들에게도 허락된 권위와 권능이었어요. 그들도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자연을 명령으로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은 야훼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신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다그쳐 깨웁니까?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오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안 불러요. 오 나의 구원자시여 이렇게 안 불러요. 선생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인 거예요. 그런데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말씀의 권능을 가지신 이분은 단순하게 선생님으로만 부를 수 있는 분은 아닌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말 표현에 띄엄띄엄 본다는 표현이 있죠. 내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갑자기 할 때, 아니 네가 노래를 그렇게 잘했어? 너 운동을 그렇게 잘했어? 요리를 그렇게 잘했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띄엄띄엄 봤구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알긴 아는 사이인데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인식하는 예수님 정도인 거예요. 내가 박스를 만들어 놓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둬두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나이스한 분이야, 되게 인자한 분이야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커다란 경외심으로 그 앞에 압도당할 정도로 두려워해야 될 정도로 거룩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맡겨드릴 정도의 신뢰가 꼭 요구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이 장면을 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통해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 일을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그 폭풍 안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의 위력과 위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허락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당부를 남길 만한 그런 인물 맞습니까? 예수님께 너 왜 아직도 이렇게 비겁해? 왜 아직도 믿음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길 정도의 인물 맞습니까? 맞아요. 베드로는 복음서 나머지 기록 안에서도 좀 창피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겁쟁이 짓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사역의 여정에서 보면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이 분명했어요. 이제는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4장에 보니까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가 이런 설교를 하자 그 유대 사회 최고 권력자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이
너 경고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폭풍처럼 내 인생을 두고 위협을 가해도 나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던 유대사회의 권력과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될지를 베드로는 분명하게 결정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요, why가 아닙니다. why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도대체 왜 내 인생에? 또는 how come?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요, who예요, who? Who has the control? Who is in control? 이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만 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who를 질문해야 됩니다. Who is Jesus? Who is Jesus? 예수님은 인생에 불어닥친 어떤 강력한 폭풍보다 크신 분이 맞으세요. 어떤 강력한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요,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폭풍 사이에서 무엇이 더 두려운가? 누가 더 두려운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폭풍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될 때에 폭풍 앞에서 혼비백산하는 사람이 맞거든요. 언제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절대 권위를 만나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그 절대 권위, 최고의 권위를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지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배를 타고 예수님 따라서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가 봐야 될까요?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지만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는 어쩌면 폭풍이 멈추지 않는 혼돈과 파괴의 바다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고요한 호수 갔다가도 금방 파고가 거세게 일어서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바다로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를 깨닫는 교훈의 바다가 되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교제의 바다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육지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가자 하시는 곳으로 한번 나아가 봐야 될까요? 인생의 바다가 두려워서 육지로만 다니는 사람은 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어떠한 폭풍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바다를 담대히 항해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